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제10장입니다. 마가복음 제10장 35절부터입니다. 신약 성경 7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제10장 35절부터 45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에는 말씀을 중심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절기 가운데 사순절과 대강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강절이라면 다른 말로 대림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는 성탄 4주 전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전날 밤에 끝나는 절기가 대림절 혹은 대강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강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함인데, 그러나 장차 세상 종말에는 심판의 주님으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강절의 절기는 주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확신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이제 갖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기 전까지 주일을 제한 그 40일 동안의 기간을 가리켜서 사순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금년의 사순절은 지난주 수요일, 즉 14일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달 30일 부활 전까지 우리는 사순절의 기간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의 기간에는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고난의 삶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근신과 그리고 회개의 삶으로 돌이키는 의미 있는 기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우던 선다식이라는 사람이 비폭력 저항 운동의 상징 인물인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에게 묻기를,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하면 인도를 정복할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마하트마 간디는 선다식의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로 답을 주었습니다. 기독교가 인도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당신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둘째로 당신은 기독교를 타락시키거나 손상시키지 말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당신은 사랑을 강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야말로 기독교의 핵심이자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처럼 산다면 당장이라도 인도가 당신의 발 앞에 그리고 기독교의 문화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라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세상의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친 삶의 행위를 따라 행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정말 무거운 발걸음으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되어 이제는 고난과 죽음을 맞게 될 것이고 또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부활에 대해서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의 발걸음이 과연 어떤 발걸음,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대화 속에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딘지 모르게 분위기가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당사자가 나와 직접 연관된 사람이라면 더더욱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들의 생각으로는 설마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마음에 관심을 두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생각이를 아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 되시면은 모든 사람들의 인기 속에 아마 영광스러운 높은 자리에 앉으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과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높은 자리 하나 정도는 차지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서로 높은 자리 한번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하들의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 과연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따른다면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첫째는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따라야 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37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권력의 자리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로 말하자면 국무총리급이나 혹은 대통령의 비서실장의 자리 정도를 요구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요구는 야고보와 요한, 그 형제 당사자들만의 요구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그의 어머니까지도 예수님께 나와서 그러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 점에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그러면 여러분, 여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과연 누굴까요? 그는 바로 살로메라고 이름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살로메라는 여인은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이모였고요. 그러다 보니 야고보와 요한은 혈육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이종 사촌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어머니까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지상적 왕권을 수립하면 권력의 제2인자와 그리고 권력의 제3인자 자리에 자기의 두 아들을 앉혀달라고 하는 그러한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요한은 오직 세상적인 권력을 얻는 것이 어쩌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주된 관심사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나라 여야 정치권을 보면요, 4월 10일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누가 국회의원의 선거 후보자로 공천을 받느냐, 거기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면 잠시 주저하고 있다든지 때로는 망설임 없이 탈당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매스컴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신생 정당을 만들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해 보겠노라고 거창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를 원할까요? 아마 정치인들의 말을 그렇게 믿을 사람은 아마 극소수일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아첨을 떨어야 되고 때로는 아부를 부리면서 여의도 금배지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권력의 자리를 탐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요구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처럼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좌우편에 앉기를 원한 권력을 탐했을 때, 그러면 과연 다른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 점에서 오늘 함께 읽은 41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열 제자들은 화를 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열 제자들이 바라볼 때 이 야고보 요한 두 형제 둘이서만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내니까 다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참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 결과 서로 화를 내다 보니 제자들 간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처럼 열 제자들이 격하게 화를 낸 것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든지 아니면 자신들도 야고보와 요한처럼 똑같은 권력의 야심을 갖고 있었는지 물론 분명히 성경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후 문맥을 볼 때 그들도 역시 야고보와 요한처럼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동료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오늘 본문 읽었던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보면 주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 제자들의 생각과 말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반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방인의 집권자들을 모델로 삼아서 제자들을 지금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을 가진 집권자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를 하되 백성들 위해서 군림하고 섬김을 받고자 하지만은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좌우편에서 세상의 권력을 한번 누려볼까? 세상의 권위를 한번 가져볼까? 그런 데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와 유사한 사건은 제자들 간에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길을 가시는데요. 뒤편에서 제자들끼리 주고받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다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뒤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마가복음 9장 3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네요. 시작.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라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뒤에 따라오면서 너희들끼리 주고받는 그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과연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잠잠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잠잠하였더라. 그럼 왜 예수님의 질문 앞에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면서 잠잠했을까요? 뭔가 떳떳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뭔가 정당하지 못한 대화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34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제자들끼리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이야기는 누가 우리 제자들 12제자들 가운데 서열상 가장 높으냐? 누가 우리 서열상 가장 높으느냐? 그것 가지고 서로 다툰 거예요. 특히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심성은 결과적으로 어때요?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런 심성에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무심코 사용하는 호칭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처럼 교회가 목사 혹은 장로, 다시 말해서 당회가 조직된 교회 안에서는 당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담임 목사는 당연히 당회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회가 열리면 그 당회를 주재하기 때문에 담임 목사를 당회장이라 호칭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회장이라는 칭호를 분별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담임 목사를 이제 호칭하거나 혹은 목사 자신이 자신을 호칭할 때 당회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당회장이라는 표현을 쓰면 더 권위가 있을까요? 아니요. 아주 잘못된 표현입니다. 담임 목사,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그리고 심지어 어떤 교회 주보에 보면은 당회장, 누구누구 목사. 그건 역시 아주 잘못된 표현이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목사가 어느 노회의 노회장을 하게 되면 그 앞에 따르는 수식어가 붙는데 증경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서 증경노회장이라는 호칭이 또 따라 붙습니다. 여러분, 이 증경이라는 이제 의미가 무엇이길래 꼭 증경회장, 증경노회장, 증경총회장이라는 그 수식어가 붙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증경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요, 한자로 증자가 일찍이 증자입니다. 일찍이 증자. 그러니까 증경이라는 말은 일찍이 겪었다 혹은 먼저 수행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증경 노회장이라면 이미 노회장의 직무를 한번 수행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그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럼에도 증경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의식 속에는 어떤 서열과 어떤 권위에 의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가 높으냐는 그런 서열 경쟁 문제로 인해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친히 섬김의 본을 보이셨고요.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을 향하신 우리 주님의 뜻이고요. 주님을 따라야 될 제자들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12 중에 가룟 유다는 끝까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다가 돈 몇 푼에 주님을 따는 실패자가 되고 그 스스로가 죽음의 막을 내려야 되는 불행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여러분, 다른 제자들 물론 실수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들은 주님을 따르는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나머지 제자들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영광된 자리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따르는 우리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두 번째로 주님을 따른 자는 겸손한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올라가오니 인자가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주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세속적인 권력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이적들과 그리고 많은 기사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면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그들 나름대로의 상상의 메시아가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여러분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정치적인 왕으로 기대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구약성에 보면 여러분, 왕 대신 메시아뿐만 아니라 고난받는 총으로도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당시 모든 유대인들의 통념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이며 지상적인 메시아에 관한 편견에 제자들의 마음도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여러 차례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귀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부활에 대한 사실이 귀에 들어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현상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에 익숙하고
길들여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도 자신의 선입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오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귀에 거슬리게 되고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말씀을 말씀으로 듣는데 온전한 정신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로 편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처럼 자리 다툼에 빠졌던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시는데 오늘 말씀 45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서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 말씀 가운데 대속물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빚진 사람이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었을 때 또 다른 사람이 그를 석방시키기 위해서 지불하는 몸값을 지불한 돈을 가리켜서 대속물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류에게 속전을 요구하시는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만족시키셨던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목적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나타낸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고자 하시기 위해서 오심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한 섬김의 절정으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첫날 밤 다락방에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모범을 보이심으로 섬김의 교훈을 예수님 친히 제자들에게 보이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지난 주일 난예비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능하신 왕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주인과 스승이시기 때문에 친히 제자들로부터 자신의 발을 씻기심 받으셔야 마땅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 앞에서 머리를 숙이시고요, 무릎을 꿇으시고요, 수건을 들고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예수님은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단순히 말씀으로만 가르치심이 아니고 친히 시범을 보이심으로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의 본을 가리켜서 위대한 섬김의 리더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모범적인 섬김의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미국에 존 하워드 그리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그리핀이라는 사람은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이름은 Black Like Me, 즉
나에게도 흑인을 이라는 제목입니다. Black like me, 나에게도 흑인이 된다고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워드 그리핀이라는 사람은 원래 백인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사회는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매우 심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미국 남부지방에서 백인으로 태어난 이 존 그리핀이라는 사람은 주님을 믿는 신앙을 통해서 흑인들을 이해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어느 날 흑인이 백인에게, 이 그리핀에게 이런 말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와 같은 피부 색깔로 태어나기 전에는 우리를, 흑인의 세계를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자 그리핀은 자신이 흑인을 이야기해서 스스로 백인인 자신의 몸을 흑인의 몸으로 변화시키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약품과 염료, 방사선을 이용해서 자신의 하얀 피부를 흑인처럼 검게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은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결국 피부는 흑인처럼 까맣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존 그리핀이라는 사람은 흑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들어가고 때는 1959년 인종차별을 받던 흑인들의 생활은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면 흑인이 된 이 그리핀은 목이 말라서 물을 먹고자 할 때 흑인들만 먹게 되는 지역을 찾아가서 먹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공공 화장실을 사용할 때도 흑인 전용이라는 팻말이 붙은 화장실만을 찾아가서 이를 보아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위험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은 때도 많았지만은 그는 흑인들이 당한 차별과 편견을 그 스스로 몸으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투쟁하는 일에 존 그리핀은 일생을 바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 그리핀은 그간 사용했던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60세가 되어서 피부암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존 그리핀은 죄인을 사랑하사 스스로 죄인이 되셨고, 그리고 사랑으로 삼기신 예수님의 삶을 실제로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따라갔던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본마다 정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사랑으로 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